정체성의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강의 34번째입니다. 다윗이 왕의 면접 자리에서 통과해서 1대1 결투를 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자, 다윗이 반복해서 왕의 포상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고 그리고 괘씸한 블레셋 사람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마음을 표현했죠. 게다가 장형 엘리압이 아무리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해도 전혀 꺾이지 않는 마음의 소유자 다윗의 진심이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진심을 왕에게 전달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꺾이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여리고 지나가실 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행렬로 생각하고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러는 가운데 길가에 있는 소경 거지가 예수님을 부르니까 야 부정탄다 조용히 해라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8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의 이름 뭐죠? 자신 있게 바디메오.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보면은 이름은 아니고 호칭이에요. 왜냐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본명을 소개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꾸짖어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데도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더욱 소리를 질렀을까? 그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그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함께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믿음이기 때문에 곧 나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지라도 초지일관 반복해서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이제 비전 캐스팅 얘기하는데 리더가 이게 비전입니다 얘기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듣느냐? 7번을 얘기해야 된다. 최소 7번을 얘기해야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한다. 드디어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사울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에 반가웠겠어요. 그러나 어린 소년이 들어오니까 마음 가운데 허탈했겠죠. 야, 정말 우리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냐. 왕도 이스라엘의 군대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자, 왕과 백성이 만나면 누가 먼저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왕이. 근데 왕이 얘기도 안 했는데 지금 소년이 딱 걸어 들어오더니 왕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 앞에서 감히 꺼낸 첫 번째 말이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근데 좀 더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아무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다. 아유 분위기 안 좋네.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왕과 군병들은 이 소년이 이제 자기 무덤을 파는구나 이렇게 보였겠죠. 그래서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소년이 왕과 이스라엘의 전군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없는 용기를 여기서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충만한 믿음과 용기를 왕에게 부어주고 이스라엘의 전군의 마중물로 부어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는 굉장히 작지만 그 목동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큰 사이즈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 이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를 가늠하면
큰일 난다. 제가 밴쿠버에서 한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기러기 엄마 뭐 전도도 해달라고 하셨고 또 불안증에 시달린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남학생을 데리고 온 기러기 엄마인데 영어도 못하고 해외 생활도 처음이고 너무나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섰는데 독특한 장면을 봤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남자애가 7080 올드팝을 듣고 있더라고요. 아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부터 굉장히 뛰어난 영재였는데 해외 생활을 한 적이 전혀 없는 애가 영어를 스스로 터득해서 영어 스피치 대회에서 우승을 해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IQ가 거의 200 가까이 되는 멘사인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약간 인격과 그 정서와 지성이 불균형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이가 정서적으로 너무나 안정적이고 어머니 순종적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데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엄마를 무시하거나 엄마를 하찮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존중하면서 엄마가 해야 되는 영어 업무를 다 해결해드리고 엄마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아이는 이미 굉장히 큰 그릇을 갖고 있는 아이죠. 이런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했던 내 자녀가 나보다 마음의 그릇이 크네. 나보다 믿음이 더 좋네. 나보다 성품이 더 좋네. 이런 거 느끼실 때 있잖아요. 네, 빨리 긍정하세요. 2부 때는 엄마를 사이에 두고 아들하고 딸이 막 엄마를 찌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 아이를 내 작은 그릇에 가둬두려고 하는가? 왜 그 아이를 내 사이즈에 가둬두려고 하는가? 여러분의 자녀도 다윗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신앙 안에서 방목하시기 바랍니다. 네, 뭔줄 알고 아멘 하셨는데 이 방목하라는 것이 포기하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시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다가 이 아이가 현실적인 경쟁에서 도태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현실은 항상 팍팍하고 늘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고민에 빠지다 보면 합리적인 두려움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합리적인 두려움. 이 합리적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매료가 되는데 설득이 되는데 사실 두려움은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현실 세계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현실 세계에 대한 감각이 최고로 정확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현실 세계에 대한 감각도 가장 정확한 분이세요. 그런데 원수가 어줍지 않게 현실 감각을 운운하면서 우리에게 합리적인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과 초현실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도 알고 있고 실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그런데 무조건 우리에게 그냥 믿으라가 아니라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다. 첫 번째 능력,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절제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능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갔나요? 아니죠.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다윗의 물맷돌 실력이 정말 출중했어요. 뭐 오늘날로 치자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수준의 엄청난 훈련과 노력을 그동안 쏟아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두 번째, 그럼 왜 그렇게 그가 노력을 했을까? 두 번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그에게 사명감이 된 거예요. 인생을 허투루게 살 수 없는 거예요. 1분 1초도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실 때 그냥 뭐 어차피 세상 다 경쟁인데 그냥 자기만 돌보면 살면 되지. 그렇게 살거나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시대적 사명자로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자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강력해지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이 아이가 절제력이 없어서 자기가 나설 때 나서지 않을 때를 모르고 내가 지금은 자제해야 되는데 그런데 뛰쳐나갔나요? 만약에 이 아이가 절제력이 없는 아이였다면 빈들에 그렇게 억울하게 버려진 아이가 대충 일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살지, 여러분 이 아이가 절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물맷돌 연습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교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참된 절제력이란 도전 정신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타협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는 거야. 어차피 대충 살지. 그거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다윗은 충만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은 야 너는 상대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사울 왕은 다윗이 싸울 수 없다고 했는가? 두 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너는 어린 소년에 불과하다. 그는 어린 나이부터 용사였다. 네, 완전히 맞는 말이죠. 여러분 싸움에서 특히 뭐 오늘날 같은 뭐 격투기 경기에서도 체급이 뭐 한 체급, 두 체급, 세 체급 차이가 나는데 경기를 붙이잖아요. 이건 살인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작은 소년과 2m 70의 골리앗이 싸우게 만든다? 이것은 가장 가벼운 페더급과 무제한급을 경기를 시킨 거잖아요. 이게 당연히 상대가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또 설득을 합니다. 34절에서 37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 사울이 너는 나갈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자기가 충분히 이 1대1 결투에 나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그에게 나타났던 맹수가 어떤 맹수였어요? 사자나 곰. 나타나면 자기가 맨손으로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도 대략은 상상이 되는데 이렇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장면들은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웬만하면 상상이 되는데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맹수를 10대 소년이 손으로 때려잡았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도 자꾸 애니메이션만 떠오르는 거예요. 톰과 제리 아시죠? 네? 똘똘한 생쥐 제리가 어리숙한 고양이 이 톰을 맨날 놀려 먹는 거잖아요. 어제 이 자료 찾느라고 한참 많이 봤어요. 애니메이션을. 여러분 그래서 도저히 이런 거 외에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자료들을 좀 찾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짐승이 사람을 마주하게 되거나 다른 짐승을 마주하게 되면 기싸움부터 합니다. 털을 세우고 몸을 세우고 눈빛에 정말 레이저가 나오면서 기싸움을 하잖아요. 그런데 맹견들도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무조건 달려들고 공격하지만 개장수가 나타나면 두려워서 벌벌 떨며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개장수에게서 개들을 죽인 죽음의 냄새가 나기 때문인 거예요. 실제 아프리카 마사이족의 경우에는 사자 사냥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 동물의 왕인 사자가 마사이족의 전사를 만나면 슬금슬금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왜 죽느냐? 너무나 끝까지 10km, 20km, 30km를 도망가도 계속 쫓아오니까 마지막에 막다른 골목에서 달려드는데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사이족들은 이 전사들은 사자들의 세계에서는 피해야 될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3,000년 전 이스라엘에 곰과 사자도 겁을 먹고 도망가게 만드는 이상한 소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얘는 기가 잘 꺾여요, 안 꺾여요? 왕이 얘기를 해도 안 꺾여요. 부모가 얘기를 해도 안 꺾여요. 맹수가 나타나도 기싸움에서 안 꺾여요. 이런 애 집에서 키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집 밖에 내보낸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2부 예배 끝나고 한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그렇게 기센 아들이 유학을 갔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목동들이 맹수가 나타나서 양 한 마리를 잡으면 그냥 놔주는 거예요. 왜냐면 맹수는 한 마리를 먹으면 배부르면 절대로 다른 걸 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겠다고 하다가 목자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만 명의 이스라엘 땅의 목동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맹수들에게 먼저 알려진 것 같아요. 야, 쟤는 건드리면 안 된다. 요즘 애들 표현으로 도른아이다. 도른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 키우기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왕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아요. 가족도 믿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여러분 다윗이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이미 승리의 경험이 전적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우리나라 피겨의 전설이 누굽니까? 김연아. 다 알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은퇴한 나이가 무려 몇 살인 줄 아세요? 24살입니다. 그것도 20살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은퇴를 해야 될 시기인데 4년을 더 연장해서 24살이나 되셔서 은퇴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 아이가 그 젊은이가 그 분야에선 최고의 베테랑이잖아요. 제가 요즘은 개척을 하고 결혼식 주례를 거의 못하고 있지만 저희 교인들은 일정이 맞으면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가 있는데 저를 주례자로서 좀 믿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 가족이 타종교이거나 기독교에 반감이 있어서 예배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설득하시면 저는 그러면 왜 목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목사를 불렀는데 예배식으로 하지 말자니. 제가 500회 이상 주례를 했잖아요. 신랑 신부 외에는 다 난크리스찬인 주례도 해봤고 정말 그런 주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한번 부산에서 가장 큰 그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 한 600명이 앉아 있는데 90% 이상이 전부 불교도예요. 그러니까 상대편 부모님이 찬양도 빼고 말씀도 빼고 다 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잖아요. 정말 좋을 겁니다. 정말 좋을 겁니다. 마지막 날 밤까지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예배식으로 했는데 끝나고 나서 딱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많은 하객들이 와서 양가 부모님이 오늘 결혼식 너무 좋았어. 이 얘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듣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저희가 걱정했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 자, 37절 하반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다윗이 왕에게 긴 설명을 하면서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결국에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최고의 축복이지만 어찌 보면 사울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한 말이에요. 도와줄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대신 나갈 수도 없고,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언젠가는 결국에는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얘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축복을 해놓고서는 끝내 못 믿어서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노트구와 자신의 칼을 그에게 쥐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왜 목동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히려고 했을까? 네, 사울의 평상시의 심리 상태를 생각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 원인을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여러분 사울이 다윗이 이길 거라고 예상했나요? 질 거라고 예상했나요? 질 거라고 예상했죠. 어차피 지겠지만 골리앗의 무차별 공격에 맨몸으로 나가서 무참하게 묵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비참한 모습을 덜 보이고 싶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게 덜 비참하게 보이기를 원했을까요? 아군에게죠. 아군의 사기가 떨어지니까. 자, 두 번째, 다윗이라는 목동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 마치 장수가 결투를 나간 것처럼 꾸미고 싶지 않았는가? 이것은 누구에게 이렇게 보이고 싶었을까요? 적군에게.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지 않지 않았나? 여러분, 도대체 사울은 다윗의 승리를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아니 정반대로 다윗의 패배를 확신하고 있으면서 굳이 왜 다른 장수의 옷도 아니고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무기를 주려고 했을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세 번째, 사울 왕이 끝까지 이 전투에서 나는 최선으로 사람을 골랐고 그 사람에게 나의 갑옷까지 줄 정도로 나는 끝까지 항전 의지를 불태웠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본질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과 본질의 힘이 없는 사람의 차이죠. 한 사람은 이 나라의 최고의 존재인데 본질의 힘이 없어요. 한 사람은 이 나라에서 클래스로 치면 제일 아래 사는 사람인데 본질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경우에 합당하게 옷을 입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고대에 우리가 이 장면에서도 보지만 남자들은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총성 없는 전쟁터 일터에서 양복을 입고 나가니까 요즘 이제 양복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남자의 수투는 갑옷이다, 뭐 이런 멋진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프로페셔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전투를 위한 전문가인 거죠. 양복을 입는 순간 내가 이 분야에서 이 영역에서 전문가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뉘앙스를 그의 옷 매무새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저는 역기능도 있다고 봐요. 멋진 양복을 입고 그 안에 사실은 사업가로서의 헌신도나 창의적 아이디어나 조직을 이끌어갈 리더십은 없는데 그것으로 가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갑옷이라는 것은 철저히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고 자신의 군대의 연약함을 숨기기 위한 기만적인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울의 갑옷을 선호하며 사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윗의 물맷돌을 선호하며 사시는 것 같아요? 세상은 어디를 선호할까요? 압도적으로 사울의 갑옷을 선호하죠.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불필요한 사역을 줄이기 위해서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교회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저희는 뭐 예복도 입지 않고 양복도 입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의상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집중하는 예배 사역 그것만 해달라. 그랬더니 진짜로 5월에 어느 날 보니까 벌써 저는 아직도 긴팔 입고 있는데 막 반팔 입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상의도 안 하고. 할렐루야. 저 다 괜찮아요. 반바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반바지는 좀 신경 쓸 것 같긴 하지만 일부의 어떤 성도님이 제가 오늘 반바지 입고 왔는데 조금 뜨끔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배에 집중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예복으로 입는 가운이라는 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울의 갑옷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인식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헌신된 척,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한 척을 하는 사울의 갑옷이 될 수 있다. 오늘 목동 소년이 사울왕의 갑옷을 입었다가 벗어버리는 이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울의 갑옷을 벗고 다윗의 물맷돌을 들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교회에 어떤 옷차림으로 오느냐, 여러분 단정한 옷차림이면 다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본질,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그리고 또 계속 얘기를 할게요. 제가 중등부 전도사 첫 해 목사님 전사님들이 모여갖고,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청소년 사역을 하자. 그럼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 그럼 무슨 변화를 줄 거냐. 그래서 주일날 그 당시에 온누리교회 중고등부 교육자들도 다 양복을 입고 나왔거든요. 근데 아이들과 조금 더 친밀하게 해서 우리가 캐주얼 입는 게 어떠냐. 그래도 주일인데 양복을 입어야 되지 않냐. 이런 논의를 한 1시간을 하다 결론이 안 났어요. 제가 중등부 임원 아이들에게 돌아와서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얘들아, 목사님 전사님들이 주일에 양복을 입었으면 좋겠니? 캐주얼을 입었으면 좋겠니? 근데 10명의 임원 아이들이요, 대답이 없어요. 보니까 얘들은 뭘 입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근데 그 중에 부회장하는 중학교 그 여학생이 정말 무표정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울리게만 입으세요. 충격이었어요. 저는 정말 이것이 진리구나. 그렇잖아요. 양복을 입었는데 후질근하게 입거나 캐주얼을 입었는데 면바지에 막 날 세워갖고 다림질해갖고 입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울리게만 입으래요. 여러분, 어떠한 복장이든 단정하게 입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말씀, 다윗이 사울이 갑옷을 입혀주는데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보면 이 아이가 이미 상당히 성숙한 내면을 갖고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3가지 액션을 했어요. 첫 번째는 왕의 갑옷과 무기를 시험해 보았다는 거.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요, 그거 안 입어봐도 안 맞습니다, 거절했을 것 같아요. 왜? 잘 거절을 못하는 성격의 사람이니까, 만약에 입었는데 불편한데 막 땀은 삐질삐질 나는데 그래 그거야 너 입고 나가 막 이러면 저는 뭐 노라고 하지를 못하고 그거를 떠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막 싫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자신감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그는 상대방이 배려해 준 것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다 입어봤어요. 시험 삼아 걸어도 봤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다시 긍정적이고 건강한 내면 상태를 보여줍니다. 왕이 자신에게 제시해 준 것이지만 자기에게 맞지 않다는 걸 느끼자마자 바로 거절합니다. No thank you. 아무리 이것이 친절한 제안일지라도 나에게 맞지 않는다면 당장에 거절할 수 있는,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내면 세계예요. 저는 여러분이 건강한 내면 세계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약점을 가리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는 어린 아이라는 것, 소년이라는 것, 자기가 체구도 작은 사람이라는 것, 이런 거 숨기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자신에게 익숙한 물매와 돌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가리고 싶어 하지 않았고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아이, 그리고 그 강점을 담대하게 선택하는 아이였다는 것.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체성의 싸움이었구나.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로 사람들에게 보일 것인가?
그렇게 그럴싸하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자각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건 그 싸움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필름을 다시 돌려서 33절로 돌아가 보면 사울 왕이 넌 상대가 안 돼 라고 이야기했던 두 가지 근거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보여주시면 너는 어린 소년에 불과하다. 이 소년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나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 골리앗은 어린 나이부터 용사였다. 거기에도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볼 때는 감이 안 오는데 히브리 원문 텍스트를 딱 보는 순간 사무엘상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골리앗이 어릴 적부터 용사였냐? 그러면 다윗은 더더욱이 어릴 적부터 용사였다. 근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것뿐이다. 왕도 부모도 형제도 그 시대에 누구도 인정을 안 해줬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는 아이에 불과해. 내가 부모고 넌 자식이야. 내 말을 들어. 너는 할 수 없어. 나서지 마. 끼어들지 마. 어른들이 대화하는데 끼어들지 마. 여러분, 한 시간씩 막 부부가 싸우고 있는데 아이가 한두 마디 끼어들어서 한 얘기가 진리일 때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어울리게만 입으라고. 뭘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냐고. 그만 싸우라고. 여러분, 아이가 얘기를 할 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이를 무시하고 눌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아이 다윗이 사람들 손에 길러지지 않고 빈들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키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사람들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안 듣죠. 딱 부모가 얘기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절대 기준에서 안 맞으면 그건 사람의 소리인 거예요. 말 잘 안 듣는 애요. 그래서 빈들에 버려진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이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또 훌륭한 점이 자신이 목동이라는 사실. 아무리 농업과 목축업이 주업이었던 시대지만 이스라엘의 클래스 중에서 가장 낮은 가장 비천한 직업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목동이라는 사실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군인들인데 그 앞에 목동 복장으로 나가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 때 어떤 정체성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그 사람을 만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이런 거예요. 한국인들은 유독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난 한국인이야, 이런 민족적 정체성이 강하대요. 우리나라가 지역색도 강하지만 지역색보다도 더 강력한 게 민족적 정체성이다. 해외 3세대, 4세대를 살고 한국말을 잊어버릴 정도로 살아도 나는 한국인이라는 이 독특한 한국 사람들만의 이 독특한 정신세계, 그리고 창의적 문화 콘텐츠의 파워의 근간이 된 것은 한국인들의 정체성이다. 강력한 정체성. 누가 어디에 갖다 놔도 어떤 교육을 시켜도 어떤 문화를 경험해도 어떤 고난과 환난을 경험해도 한국인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이것이 오늘날 놀라운 소프트 파워의 근원이 됐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선천적으로는 나이나 성별이나 성격이나 타고난 성격, 가족관계, 후천적으로는 학력이나 능력이나 이력이나 사회적인 지위, 역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줄 만한 사울의 갑옷을 겹겹이 껴입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보여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본질의 힘이 약한 사람들은 이 갑옷이 다 무거운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거의 인간 개조를 하려고 하는 수준이 아닌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을 그 성품, 그 열정, 그 방향으로 지으신 것을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거예요. 북미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나는 한국 사람인가 나는 미국 사람인가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고 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명확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괄하고도 남음이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명확한 어린 소년 다윗은 왕과 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품고도 남음이 있는 엄청난 마음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천적으로 주신 성품과 기질, 그것조차도 개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외곽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까지 개조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 심리학자 팀 라헤이가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에서 인트로덕션 그 도입 부분에 가장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질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마지막 챕터까지 그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있으면 그 사람의 단점은 최소화되고 강점은 극대화될 수 있다. 당신이 다혈질이든 우울질이든 점액질이든 담즙질이든 당신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사실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왜냐면 제 간증 많이 했지만 저는 트리플 우울로 태어났으니까 이 우울의 깊이에 계속 살고 있는 게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30대 중반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유머 감각이 그냥 막 몸에서 흘러넘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서 와, 나는 늘 진지 충만한데 저분은 정말 저렇게 유머 감각이 그냥 흘러넘칠까? 하나님, 저는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너무 우울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개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며칠 동안 기도를 하는데 더 깊은 우울에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딱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상준아, 원판 불변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걸 받아들여라 이제는. 두 번째, 다만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지루하게 얘기하는 걸 힘들어하는 거지 진지하게 얘기하는 걸 힘들어하지 않는다. 가볍게 얘기하는 걸 오히려 더 힘들어한다. 제가 그때 이후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완전히 올인해서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특별한 계획, 그분의 큰 그림, 그리고 그 큰 그림을 완성해 가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일하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완성해 가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신뢰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갑옷을 선택할 것이냐, 물맷돌을 선택할 것이냐. 사울왕의 갑옷, 세상의 갑옷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포장하려고 해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세요.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본질을 잠식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갑옷이 역할을 하죠. 꽤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을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제가 어느 기업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 하나로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제 위기에서 그 기업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 지위, 그 직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 한마디로 뭔가를 어필하잖아요. 가보시죠. 그러나 한국교회 위기에서 교회를 살려낼 수 없다면, 여러분, 왕이 있어요. 백전노장들이 있어요. 아무도 40일 동안 골리앗과 나서서 싸우지를 못하잖아요. 전부 명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갑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아무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목동 소년에 불과한 한 아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명감으로 그 일을 해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배우자도 자꾸 사울왕의 갑옷을 입히려고 하지 마세요. 다윗의 물맷돌을 들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드는 용기는 뭘까요? 자신의 약한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를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나 목동 맞습니다. 그냥 목동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물매 들고.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강점을 무한긍정했다는 것. 물맷돌 하나만 잘 던져도 나는 누구도 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제가 한 2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하는 일에 1만 시간의 법칙을 드리라고. 음식 메뉴 하나만 잘 만들어도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유머 감각 하나만 좋아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맷돌이 무엇인가? 물맷돌을 쥐어주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물매는 시냇가에 가면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거야. 그 연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늘 내 안에 있었고 내 곁에 있었는데 이거는 경쟁력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버려두었던 그것.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에게 주신 열정,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그게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 다윗이 돌멩이를 몇 개 들었어요? 5개. 그래서 또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윗은 돌멩이를 왜 5개를 쥐었나요? 한 번에 맞힐 확신이 없었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서 다윗에게 물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근데 한 3가지로 상상을 해보면 이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단번에 맞출 확신이 없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업가나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무조건 확신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플랜 B, 플랜 C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 번에 맞출 수 있지만 실패하더라도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를 시도하더라도 내가 너는 반드시 쓰러뜨린다. 이 마음이 있었던 거. 2번째, 만약에 1대1 결투에서 이 사람은 처음 나가는 거니까 골리앗이 쓰러졌는데 그 뒤에 또 다른 거인족들이 나올지라도 5대1로 싸워도 난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 3번째, 이 5개가 중요한 것은 블레셋은 펜타시티, 5대 도시 중심 국가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순간부터 다윗의 손 안에 5대 도시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갑옷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신호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